그 바울이요, 이제 하도 오래됐죠. 한 3, 4주 전에 해서. 바울이 23장에 보면 그 천부장이 빠른 일 처리를 해줬어요. 그죠? 그 자기에게 죽인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빠른 일 처리로 자기의 공격에서 벗어나서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가이사랴까지. 그죠? 대략 하루 만에 간 것 같아요. 엄청 뛰어가지고 이게 100km 정도 거리거든요. 근데 거의 하루 만에 말 타고 이렇게 간 것 같은데,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궁에 이제 이렇게 그 구류돼 있어요. 헤롯궁. 지난번에 보셨죠? 헤롯궁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휴양지야.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나마 뭐 캔쿤 이런데, 그죠? 그런데 가면 잘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강제로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거의 강제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아무리 좋은 곳에서 휴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바울은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재판 중에 뭐 즐거운 휴가였겠어요? 그건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 휴가를 보내는 기간 동안에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요. 바울이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 아나니아, 두 번째는 아나니아와 함께 온 더둘로, 변호사예요. 변호사. 아나니아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냐? 벨릭스하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 벨릭스하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가 조금씩 한번 살펴볼게요. 아나니아는 예전에 바울이 변론할 때 저 입을 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저 입을 쳐라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회칠한 담이여 이랬어. 그죠? 회칠한 담이 이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지만 사과 같은데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모른다. 성경에 말하기를 대제사장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다라고 해놓고서 I'm sorry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사과가 없어.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때 아마 제 생각에는 제대로 사과를 안 받아가지고 수치심하고 뒤끝이 생긴 것 같아요. 그죠? 뒤끝이 생겨가지고 닷새 만에, 성경 보면 닷새 만에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고용을 했어.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쫓아왔어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걸린다고요? 100km. 전문가들은 104km라 그래요. 근데 대략 100km. 야, 100km, 지금도 100km 가기 여러분 좀 차 타고 여기서 호프까지 가는 거 여러분 싫죠?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거를. 가가지고 변호사까지 대동을 해서 고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대제사장의 주된 업무가 뭐예요? 주된 업무, 자기의 주 업무가 대제사장이니까 성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전 지키는 거는 지금 뒷전이야. 어떻게 해요? 성전 지금 본업도 팽개치고 바울 죽이려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대박이다. 그죠? 엄청. 야, 뭐가 이렇게 이제 마음이 비비고 있을까요? 혼자 왔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 자객 40명. 같이 왔을까요? 그냥 니는 오지마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꼬셔가지고 같이 왔을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꼬셔가지고 같이 왔을 가능성이 다분하죠. 야, 자기 본업도 팽개치고 사람 죽이겠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데, 그죠? 지금 바울은 지금 대략 40명이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포함해서. 두 번째 인물은 더둘로인데요. 더둘로는 역사가에 의하면 당대 유명한 수사학을 갖고 있는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그러니까 웅변을 잘했다는 거예요. 엄청 유명한 변호사인데요. 로마법만 잘 아는 게 아니라 유대법도 안 거예요. 두 가지 법을 알면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법을 다 알아가지고 웅변의 달인답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문장, 짧은 내용으로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소해요. 진짜 짧게 엄청 잘해요. 어떤 사람들이 대화하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를 때가 있죠. 그죠? 목장에선 그래도 돼요. 목장에선 자기 마음을 나누는 거니까 정보를 나누는 게 아니고. 근데 정보를 나눌 때 그럼 곤란하죠. 정보는 빨리 전달을 해야지. 정보를 나눌 때 마음을 나누고 있으면 힘들어. 근데 또 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정보만 나누면 그것도 힘들어. 어쨌든 벨릭스는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벨릭스랜다. 그 더둘로는. 근데 벨릭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가 역사가들에 의하면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벨릭스는 소인배의 마음을 가지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예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역사가들이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벨릭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벨릭스 당신 덕에 태평을 누린다. 그죠? 벨릭스 당신 덕에 태평을 누리고 여기 보면 선견으로 당신의 선견으로 안 나와 있나요? 네, 당신의 선견으로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졌다. 결국 아부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이 판사님을 아부로 먼저 살살살 그거 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을 세 가지로 고소했어요. 세 가지 내용. 첫 번째는 뭐냐? 바울은 전염병 같이 모든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킬 정치적인 위험 인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전염병 같은 자라. 여기, 그쵸? 전염병 같이 정치적인 위험 인물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죽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부활해서는 안 돼. 로마의 반역을 저질러 때만 십자가로 처형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부활했다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단 사이비 교주다. 이단 사이비 교주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 있잖아요. 성전. 그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이 세 번째 뭐냐면 성전을 더럽혔을 때는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돌을 들어 쳐서 죽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천부장 루시아가 뺏어가지고 이렇게 가이사랴까지 호송해 준 거잖아요. 어쨌든 이 세 가지로 지금 고소를 하는데 세 가지 다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듯이 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데 이거를 강조하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네가 이 재판에서 이기려고 독특한 수사학을 쓰는데 여러분과 제가 잘 쓰는 거예요. 뭐냐? 주어를 우리라고 얘기해요. 주어를 우리. 여러분 주어 우리라고 쓸 때 뭐예요? 사실은 나잖아. 내 생각인데 왜 우리라고 해요? 왜? 힘을 더 모으려고. 그죠? 그럼 옆에서 저도 제 친구들 4명이 절친이 저희 러버스 네이션 미니스트리 하고 있잖아요. 같이 얘기할 때 내 생각에는 이러면 참 기분이 좋은데 왜 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우리 생각에 이러면 내가 옆에 쳐다봐요. 나는 달라 너랑. 그래서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사실 조금 약간 정치적인 미묘한 뉘앙스가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 대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벨릭스한테 뇌물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죠. 그죠? 뇌물을 줬어. 그 뇌물 준 사람이 대제사장이 또 누굴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새를 모아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을 때는 뭐예요? 속으로 야 우리가 당신한테 뇌물 줬잖아. 돈 줬잖아. 그거 기억해 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똑똑하죠? 진짜 똑똑해요. 그러면서 겁박을 약간 하는 거죠. 무례하지 않게. 무례하게 겁박하면 자기 목 달아나니까 무례하지 않게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참 이건 놀라운 재능이죠.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몇 달 전에 제가 사고를 일방적으로 당했고 가벼운 접촉사고지만 그 사람 100% 잘못이고 저는 차선 변경 안 했는데 그 사람 차선 변경하면서 제 차 옆구리를 박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리포트하면서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차선 변경해가지고 자기를 박았다고 거짓말을 한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ICBC에 이제 리뷰를 신청을 했어요. 왜냐면 ICBC에서 누구 말이 진짜인지 모르니까 50대 50으로 그냥 꽝 때려버렸잖아요. 바보 같아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으면 그 거짓말 한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진술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0대 0 해가지고 제가 이기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래요. 근데 요즘엔 참 이상해졌어. 거짓말하면 모른다고 그러면서 대시캠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판결 결과를 바꿔서 돈을 좀 세이브 해보겠다는 그런 돈 아까움 때문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ICBC랑 여러분 그 통화하고 얘기하면은요 두 가지가 안 좋은데 첫 번째 시간 낭비, 두 번째 여러분 감정 낭비예요. 그딴 짓 하지 마세요. 얘네들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멍청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왜 그래도 리뷰를 신청했냐면, 딱 봐도 챗 GPT보다 더 판단 능력이 떨어지잖아. ICBC 사람들이, 그죠? 챗 GPT 올리면은 누구 판단인지 알거든요. 이 사람이 먼저 거절했으면은 제 편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판단 능력이 너무 떨어져. 두 번째는 이왕, 재밌다. 이 사람들한테 전화 통화하는 게, 여러분의 취미생활은 유튜브죠. 저는 취미생활은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의할 때 저 혼자 하지 않고 저는 고용 창출을 항상 해요. 어떤 고용 창출을 하느냐? 코리안 트랜슬레이터를 꼭 연결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코리안 트랜슬레이터를 통해서 이런 건 이렇게 번역을 하는구나. 이걸 제가 옆에서도 듣고 그렇게 번역하시면 안 되는데 이걸 알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저는 똑같은 시간에서 조금 1.5배 정도 썼지만 저는 그냥 날려버릴 시간을 그분은 돈을 받거든요. 코리안 트랜슬레이터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코리안 트랜슬레이터를 자꾸 하이어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차원에서 고용 창출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클레임 리뷰한 거에 대해서 그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로 할래? 했더니 아니 나 코리안 트랜슬레이터 해줘.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메일로 썼으니까 얘 영어 잘하는 놈이 왜 자꾸 이렇게 하고서 저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메일로 써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의 신청을 11가지를 했거든요. 11가지를 했어.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면 제가 이기는데 11가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의 시종일관 문제는 뭐냐면, 얘기는 뭐냐면, 야, 너 그 대시캠 없어가지고 대시캠으로 찍힌 게 아니니까 안 돼. 니네 둘 다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50대 50밖에 오늘 할 수가 없어. 네 말도 믿을 수밖에 없고 저 사람 말도 믿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 얘기는 네 말도 못 믿겠고 저 사람 말도 못 믿겠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50대 50밖에 할 수 없다. 판가름이 어렵다는 거예요. 대시캠이 있으면 몰라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옛날엔 대시캠 없었잖아. 대시캠 없던 시절에 니네가 어떻게 했어? 그때는 거짓말을 누가 하느냐 분별했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사고를 안 당해서. 제가 한 20년 전에 사고 났을 때는요, 누가 거짓말하냐 해서 조금이라도 거짓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졌어요. 근데 지금은 대시캠을 달라고 그러고서 대시캠 없으면 50대 50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죠? 거짓말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대시캠 없던 시절에 니네 어떻게 분별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지금은 대시캠이 있는 시절이지 않냐. 아니 대시캠 없던 시절에 니네 어떻게 했냐고. 지금은 대시캠이 있잖냐. 안 찍힌 니네가 잘못이다.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오케이 그러면 대시캠이 그 사람 대시캠이 있어요. 근데 없다고 거짓말을 했었어요. 저는 대시캠이 없었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사람 맨 처음에 진술할 때 대시캠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대시캠이 있는 걸 알아냈지. 그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그러면 그때 그 거짓말한 거하고 그때 그렇게 대시캠이 거짓말을 한 거하고 그 사람이 그러면 가다가 차선 변경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지 않냐. 대시캠 없다고 거짓말한 사람이 차선 변경 지가 해놓고 안 했다고 거짓말 할 수 있지 않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한테? 진짜 재밌어요. 대시캠이 없다고 거짓말한 거하고 자기가 거기에 거짓말 했다고 해서 차선 변경한 것까지 거짓말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건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이거 녹음해가지고 나 줄 수 있어? 나 CBC에다가 이거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CBC에다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 그대로 올리고 싶어.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 That's a good idea. 막 내가 이랬어요. 이렇게 좋은 판결은 내가 올려야 된다. 이러면서 안 올릴 수 없다. 이랬는데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요. 원래 저한테 다른 변호사나 이제 제가 마지막 파이널까지 가면 코트 가거든요. 교통법도 코트가 있어요. 돈 안 들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 딱지 뗐을 때 디스퓨트 하면 돈 들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경찰한테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코트가 있어요. 그래서 막판까지 가보자. 나는 코리안 카운셀러 고용 창출하는 거니까 그죠? 막판까지 가보자. 이러고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두 개의 사건은 별개라고 막 하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저한테 녹음도 안 주고요. 그 코트 신청서 달라 그랬거든요. 어플리케이션 써가지고 내가 내겠다고 안 줘. 아직도 무슨 일일까? 안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 옆에 이제 트랜슬레이터한테 이 사람 정말 둘러대는 거 보세요. 진짜 잘 둘러대죠. 더 둘러대라 해보세요. 더 둘러대라고. 그래서 더 둘러예요. 더 둘러. 어딨어?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더 둘러. 변호사 더 둘러. 여러분 말 안 통한 그 사람이 둘러대는 것처럼 더 둘러도 엄청 잘 둘러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악인이라도 우리가 배울 거는 하나 있어요. 뭐냐? 악을 대변하는 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얘기할 때 감정을 쉐어할 때는요, 무조건 시간 언리미티드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할 때 이러면 곤란해요. 더둘러는 일머리는 있었어요. 재판석에서 사람들 지치게 하진 않았어. 그죠?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해요. 빙빙 돌리는 게 아니고 요점을 두 갈씩으로 먼저 얘기하고, 두 갈씩 얘기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과정에 대한 설명조차도 자기의 요점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최대한 줄여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힘들어. 그리고 간혹 우리 그 아내분들 남편이랑 얘기할 때 여러분 남편의 머리는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여러분 말 듣고 싶지 않아. 그 인간 참 나쁜 인간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두 가지로 먼저 얘기하고 시간이 되면 덧붙이세요. 그게 좋아요. 네. 그런데 남편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로 가야 돼. 아내랑 얘기할 땐 반대로. 결과 해결 중요하지 않아. 너랑 얘기하는 게 중요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 우리가 이 차이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어쨌든 더둘러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변론을 해요? 아첨이 아니라 사실부터 시작을 해요. 왜? 아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문이 안 좋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이 몇 해 전부터 우리의 재판장이었다는 걸 알고 있다 라고 이제 그러면서 그냥, 그건 사실이잖아요. 아첨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요점 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간지 12일밖에 안 됐다. 12일 중에 7일은 뭐예요? 결국 결례를 행해야 되죠. 그죠? 결례를 했어요. 머리 깎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루 정도는 헌금 전달했으니까 헌금 전단식 했을 거고, 결례 끝났으면 예배도 드렸을 거고, 형제들도 만났을 거고, 그리고 한 2, 3일은 또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서 오해받아가지고 잡혀가지고 루시아의 보호 아래서, 그죠? 잡혀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도 구금돼 있었잖아. 그러면 자유의 몸으로 돌아다니는 시간은 뭐 많아봐야 2, 3일? 2, 3일 동안 이 사람이 뭐를 했겠어요, 바울이. 그죠? 그래서 내가 뭘 한 게 없다, 할 시간도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고발당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본문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재판 과정을 잘 모르니까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보니 이게 아니죠. 여기 보니까요, 결례를 행했고요. 그리고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자, 성전에서 자기를 고소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시아로부터 왔던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고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일당들이에요. 자, 법정 싸움에서 고소인이 바뀌면 이전 고소는 어떻게 돼요? 취소가 돼요. 아시죠? 고소인 바뀌었어요. 근데 재판은 진행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무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그러면 자, 이 벨릭스가 이 재판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까요? 바울보다 더 잘 알았겠죠. 고소인이 바뀌었는데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왔어야 될 거 아니야. 예루살렘에까지 쫓아왔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럼 여기까지 쫓아와야지, 가이사랴까지. 왜 아나니아 대제사장 고소인이 바뀌어가지고 오냐고. 그죠? 그럼 이거는 무죄인 거예요. 무죄. 그냥 풀어줘야 돼. 로마법에 의하면 그냥 풀어줘야 돼. 그런데 안 풀어줘요. 안 풀어주고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왜요? 벨릭스가 꿍꿍이 속에 있는 거죠. 그죠? 벨릭스는 이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이 일을 처리하겠다. 그러면서 재판을 그냥 연기해버렸어요. 대신에 다행스러운 거는 바울한테 어떻게 했어요? 자유도 주고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번째 인물 벨릭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벨릭스 어떤 사람이냐? 벨릭스는 이름 뜻이 행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돈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행복은 돈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로마 황실의 노예 출신이거든요. 완전 노예였어요. 근데 돈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잘 모았어. 그리고 자기 이름의 뜻에 따라서 행운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유인이 됐어. 그 돈 주고 자유인이 됐는데 그 다음에 수완이 좋았나 봐요. 머리도 좋고. 자유인 상태에서 돈을 불려가지고 로마의 총독까지 됐어요. 지금 여기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죠? 엄청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드루실라라는 사람이랑 또 결혼했어요. 그럼 드루실라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헤롯 대왕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려라 했던 헤롯 대왕이 있어요. 그 대왕의 증손녀고요. 그 자기가 막 왕복 입고 막 잘난 척하다가 죽은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인데 진짜 이뻤대요. 안 봐서 몰라. 안 봐서 모르는데 엄청 이뻤대요. 얼마나 이뻤으면 당황스러운 게 6살에 누가 찜을 해가지고 저 사람 나 너무 이뻐가지고 결혼할 거에 서 약혼을 했어요. 6살에 6살짜리를 엄청 이뻤나 봐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이혼을 했다가 15살에 재혼을 했어요. 또 15살에 재혼. 야, 대박. 정말 이뻤나 봐. 그런데 벨릭스를 만난 과정도 야사인데요. 거의 증명이 된 야사예요. 되게 재밌어요.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를 어떻게 꼬셨냐면, 드루실라 자기 삶이 파란만장하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인 구조로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소식을 들었던, 복음을 좀 듣고 이해했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벨릭스가 그걸 알아서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아는 척 해야 되니까 자기도 좀 배웠고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꼬시면 될까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꼬셨냐면 가짜 예언자를 샀어. 돈 주고 가짜 예언자를 사가지고 드루실라한테 가가지고 가짜 예언을 하게 했어. 어떻게? 당신 인생이 필라면, 지금까지 엉망 인생이었지, 당신 인생이 필라면 하나님께서 벨릭스랑 결혼하라고 한다. 지금 있는 사람이랑 이혼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불륜하게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진짜 깔끔하게 이혼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해서 이혼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오늘날 가짜 오빠들, 가짜 교회 오빠들 가짜 교회 오빠들 어떻게 해? 자기 마음에 드는 자매 꼬시려고 지 친구 보내가지고, 야,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는데 너랑 쟤랑 잘 어울린대. 이런 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제 친구한테, 여러분이 잘 아는 친구예요. 제 친구한테 이런 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가 딸이 있잖아요. 그죠? 제 친구들 다 딸이 있거든요. 제 친구한테 이런 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뒤지게 패버려야 돼요. 이러더라고. 그런 놈들은 뒤지게 패버려야 돼요. 이러더라고. 어쨌든 그랬어요. 이 벨릭스하고 드루실라가 그런 이제 관계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에 대해서는 자기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는 좀 했어요. 그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해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벨릭스가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재판을 연기해야 돼요? 재판을 기각해야 돼요? 기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연기할 게 아니고 이제 기각을 해야 되고 풀어줘야 됐죠. 그런데 안 풀어줬어요. 신학자들은 2가지 이유로 파악을 해요. 뭐냐? 첫 번째, 바울이 하는 설교에 도전도 받고 찔렸다는 거죠. 네. 도전도 받고 자기도 찔려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진 않았어요. 믿진 않았어요. 그죠? 어쨌든 찔렸어.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바울이 변론할 때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구제헌금을 전달했다라는 헌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17절에. 돈 이야기에 꽂혔어. 벨릭스가. 돈 이야기에 꽂혀가지고 어떻게 했냐? 바울한테 자유를 한번 줘본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왔다 갔다 하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유가 있고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돈을 인출할 거 아니에요. 위드드로 할 거 아니에요. 갇혀있으면 어떻게 카드 있어도 안 되잖아, 여러분. 그죠? 뭐 비트코인으로 하려나? 카드 있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한 걸 막지 않고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한테 뇌물을 줄지도 모른다 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자유도 주고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놔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천부장이 오면 판결하겠다. 근데 여러분 천부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2년 동안 안 와요. 이태 동안 안 왔다 그래요. 그죠? 이태가 지난 후 2년 동안 안 와요.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갈 필요가 없는 게 바울을 맨 처음에 보낼 때 편지 썼잖아. 그죠? 자기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건져냈다가 당신한테 보낸다. 근데 내가 보니까 무죄다. 썼잖아. 그죠? 오겠어요? 무죄라고 벌써 편지가 써서 보냈는데 안 오죠. 자, 그러면 벨릭스가 보냈겠어요? 아니, 오라고 했겠어요? 오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 그죠? 그런 어정쩡한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억울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좋은 헤로kum이라는 좋은 환경 안에 있지만 벨릭스는 그동안 자기가 뇌물을 받아왔던 대제사장인 무리를 무시할 수도 없어요. 무죄 판결주면 무시한 거잖아. 그죠? 뇌물 받아 먹었는데. 그렇다고 또 다른 기회, 뇌물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바울을 통해서. 그죠? 이 또 다른 기회도 버릴 수가 없어. 양다리를 지금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절호의 기회를 버리지 못해서. 22절에 보면은요, 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이랬어요. 여러분, 이 도,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부활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를 그럼 이 사람이 바울보다 더 자세히 안다는 얘기일까요? 성경에 보면? 바울보다 더 자세히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변론하는 그 내용, 요약한 내용보다는 더 자세히 안다는 얘기예요. 바울보다 더 자세히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지금 간단하게 요약을 했잖아요. 내가 그거보다는 더 자세히 알아. 그래서 어떻게 자세히 알게 됐다고요? 드루실라 꼬실 때. 그럴 때 좀 배웠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자세히 알아. 문제는 그렇게 자세히 아는데, 다른 사람보다 자세히 아는데 자기는 안 믿고 삶이 안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갇혀있는 동안에 벨릭스가 뇌물을 받기를 바라니까 이제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만날 때마다 바울은 뭔 얘기하느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는 여기서 디카이오 수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의롭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어서 네 삶이 변한다. 네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뭘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거꾸로 하죠, 항상. 그죠? 내 삶을 바꿔주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네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믿어야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제는 뭐냐면 이게 이 사람이 돈과 성적인 쾌락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away from, 거기서 절제, 그럼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좀 줄이는 거로 생각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줄이는 게 아니고 끊으라는 거예요. 네,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성적 쾌락을 추구했던 삶을 끊어라. 그리고 심판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이 있다. 결국 마지막이면 우리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예수님 믿으면 뭐 백보자 심판이 있을 거고, 안 믿은 사람도 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스스로를 또 심판할 수도 있고,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런데 벨릭스는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칼자루를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칼자루를. 언제든지 나는 그 사실을 듣고 알고 있어.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난 예수님 믿을 거고, 죽기 일보 직전이라도 믿으면 되니까, 그죠? 난 예수님 믿을 거고, 구원을 받아 삶을 좀 살다가 심판을 준비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내가 있어 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칼자루를 자기가 쥐었다고 착각한 거예요. 복음을 들었고 이해를 했지만 본인의 마음속에는 돈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부르겠다면서, 틈만 있으면 부르겠다 그러면서 칼자루를 자신이 쥐고 살았어요. 신앙이 나를 사로잡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을 가지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내가 신앙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신앙이 생겨나요? 내가 열심히 막 하고 하나님께 막 해야지. 그건 대단하네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은 걸 알아. 그게 그 단계까지 와야 여러분들 안전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칼자리를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역사를 보면은요, 이 두 부부는요, 뇌물 수수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로마 황제가 야, 니네 그딴 식으로 해먹으면 안 돼. 너무 고소장이 많이 날라와. 그러면서 본국으로 소환했다가 야, 니네 안 돼. 폼페이로 유배가 그래서 폼페이로 유배를 보내버렸어. 여러분 폼페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 폼페이의 유명한 화산 하나 아시죠? 베수비오 화산 폭발 기억나세요? 79년인가 뭐 그래요. 70년대 후반인데 그때 그게 터졌을 때 이 두 사람도 같이 죽었을 것이다. 지금 유적지가 많이 이제 발굴되고 있잖아요. 폼페이 유적지. 가면 재밌대요. 막 강아지도 있고 어린이 막 이렇게 안고 있는 것도 있고 서로 부부싸움하는 장면도 있고 발굴된 거 보면 그렇대요. 그 중에 누가 드루실라고 벨릭스인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있어요. 그죠? 어딘가 그렇게 해서 죽었다라고 추측이 되죠.
여러분, 바울은 누가 봐도 무죄예요. 근데 2년간 지금 재판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영주권이 걸렸을 때 막 2, 3년간 미뤄주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죠? 좀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마음도 아프고, 그죠? 지금 바울도 그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기간 어떻게 보냈을까?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40명의 자객을 이끈 대제사장, 그리고 돈을 받고 진실을 왜곡하는 버들로. 무식하면 괜찮겠는데 둘러대는 걸 너무 잘해. 똑똑해. 그죠? 더들로. 그리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자꾸 들으면서도 은근히 돈만 밝히는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이제 생사여탈권이라고, 좀 어려울 때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상대의 비율을 맞추지 않겠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보다도 주님만 붙들면 주님이 나를 이 공경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게 2년이에요. 지치지 않겠어요? 그죠? 저 같으면 엄청 지칠 것 같아요. 여러분, 비자 기다리는데 2년이면 지치잖아. 영주권 기다리는데 2년 기다리는 것도 지치잖아. 그죠? 지칠 것 같아. 그런데 이 바울은 인생이 낭비되는 것 같은 이 시기를 빨리 로마에 가야 되는데도, 자기 사명이 있잖아요. 로마에 가야 되는 이 태클 걸린 이 시기를 너무 지혜롭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불평하는 게 없잖아 지금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열받았더라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어요. 기대한 길도 아니고 의도한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참 조급해지고 답답하고 불평불만 나오고 욕 나올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저 같으면 이래요. 하나님 당신은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 바울이 생각했던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뭐였을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으면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렇다고 인생의 목적이 확실하게 섰다고 이 사람이 이겨냈을까? 저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은 100% 주님의 확실한 인도하심,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 바울 선생님 좀 바꿔달라 하려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려고. 형님 맞아요? 이렇게 바울 형님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해서. 자기의 인생에 한 터럭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년간의 기간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도. 이렇게 믿지 않았을까요? 라이드 온 트랙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마음이 조급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결론은 내려도 여전히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 아니 그럼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잡혀 있으면 내가 이따구 일을 당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 내 인생 그렇게 잡고 있으면 내가 왜 이따구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요? 오케이, 그럼 꼭 당해야 된다면 내가 기도하면 즉시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 기도하라며. 그죠? 그러면 즉시 나를 건지셔야 되잖아. 나를 건져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안 건져주잖아요. 물론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 스스로 또 다른 질문도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 그래, 네가 그런 불의한 일, 억울한 일 안 당하고 내가 항상 지켜준다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기는 아냐? 그죠? 우리 평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탄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요? 안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냥 모든 불행들이 잘 비껴나가고 있구나, 감사하다, 이 정도 수준이지 하나님이 진짜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걸 막아주시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냐고 말이에요. 안 해요. 우리는 당하지 않을 때, 평탄할 때. 당할 때는 불평하고 안 당할 때는 안주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성경을 읽으면 믿음의 조상들은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또 우리 예담 식구들도 안 당했으면 좋겠는 그런 고난을 겪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데도, 주님 붙들며 사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 시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속이 답답해, 하나님 생각하면.
진짜 답답해. 제발 속 좀 시원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잘 되는 거 좀 봤으면 좋겠고,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좀 봤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 내가 그런 날이 오긴 올 거야. 근데 오는 날은 분명히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뵈는 날일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기억하겠어?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 그죠? 그래서 그런 날이, 속 시원한 날이 올 텐데, 그날은 내가 예수님을 보는 날이겠지. 그때는 속 시원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아무래도 믿음으로 사는 걸 보면서도 풀리지 않을 때, 부당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을 당할 때,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바울처럼 딱 하나죠. 이 모든 게 하나님 실수가 아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100% 이 일이 내 안에 있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섭리는 무슨 뜻이냐면 안 당해도 될 걸 당해봐라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100%내 삶의 이 실수조차도, 내가 하는 실수,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조차도 하나님이 플랜했다 그러면 여러분 서운해요. 플랜했다 그러면 서운하지.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것만 플랜해 주시길 바라지. 근데 플랜했다는 게 아니라 providence,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아래 내 인생이 같이 거길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되니까.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섭리라고 해요.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잠깐 졸다가 아이고 야 그게 아닌데 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 나를 방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아마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미한 것 같은 인연조차도, 자기의 인생길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믿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걸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불평과 불만보다는 비록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힘드시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죠? 그래도 이게 섭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섭리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형님 바울을 보면서 저도 비슷하게 닮아갈 수 있고요. 바울이 쫓았던 예수님의 형상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어렵죠? 힘들죠? 억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100% 쥐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 섭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